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한쪽 그림에는 어떤 걸 그렸냐면 장작을 패는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한쪽 그림은 열심히 책을 읽는 그림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그림 중에 열심히 일하는 그림은 무엇인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어디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장작 패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책 열심히 읽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책 읽는 데다가? 책 읽는 데다가? 책이 열심히 읽는데 동그라미 쳐야지. 책 읽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러죠? 우리 선생님은? 거기다. 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다 동그라미 쳤다. 책이 다 동그라미 쳤다. 우리 권사님은요? 어떤 것 같아요?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같아요? 장작 패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장작 패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다. 네. 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어. 왜냐하면 문제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열심히 장작 패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장작 패는 데다 동그라미를 다 쳤는데 어느 학생 하나가 어느 곳에다 동그라미를 쳤냐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곳에다 동그라미를 쳤어. 그래서 다 틀렸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딱 그 답안지를 본 다음에 선생님을 불렀어요. 여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이거 잘못됐어. 이 학생의 아버지가 교수님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늘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것이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4월 달에 북한산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택시 기사가 죽었어. 왜 죽었냐면 사냥꾼이 총을 쐈는데 총이 3발이 팔목을 맞고 다리를 맞고 이 배를 맞아가지고 관통해가지고 택시 기사가 죽어버렸어. 왜 죽였냐 그랬더니 70살 먹은 노인이 사냥총을 가지고 멧돼지인 줄 알고 쏴 죽였대요. 북한산에서. 사람의 눈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멧돼지로 착각해가지고 쏴 죽인 거예요. 그러죠? 사람의 지식도 공부 많이 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 그림이 옳냐 저 그림이 옳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는 착각이 있고 지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류투성이니까. 사람은 연약하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고만 그러면 아멘 하고 고만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또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말씀하고 충돌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따라할까요?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것밖에 몰라요. 육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육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아무개를 만났어요. 그 사람 부자야 가난해?
요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 사람 얼굴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 사람 키는 커, 작아? 그 사람 집은 가난해, 부자야? 그 사람은 백인이야, 흑인이야, 아니면 유색인종이야? 그 사람 많이 배웠어? 이게 육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육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요 두 가지로밖에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었어. 그거 참 맛있대. 오늘 또 만들어주면 좋겠어.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어 줬을까? 예수님이 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 줬을까? 이걸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때도 육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래? 육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권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육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고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피를 마셔? 이렇게 육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육적인 사람은 사람의 판단을 굉장히 귀히 여겨요. 나를 아무개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런 판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좋아하실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떠나요. 그러죠? 그래서 60절에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정확하게 전달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잘 몰라. 모른다 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성경을 안 읽나거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모르면 성경을 만드신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광주에 물바다가 났어요. 가지고 물이 그냥 그 역 앞에 물이 꽉 차가지고 다 잠겼어. 그랬더니 어느 여자분이 아가씨가 나한테 편지를 딱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처음 이제 총각 때 믿었으니까 편지 쓰기를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물로 심판합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으니까 저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물로 심판합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답장을 해야지? 고민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요 말씀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광주 일대가 다 물에 잠겨서 이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기를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물로 심판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그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안타까웠나 봐. 제 마음속에 성경 좀 읽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읽었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을 지식 있는 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온 세상이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하지 않으리라 했지 하나님이 언제 물로 이렇게 홍수 안 내린다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과하게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과 충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어. 아 왜 이런데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11조 내라 그러면 아이고 왜 11조 나 쓰기도 아까운데 말씀하고 11조가 딱 부딪혀 나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 나 주일날 놀러 가기도 바쁜데 무슨 주일 성수야. 이거 고치면 자기에게 발전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범 답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나하고 딱 부딪히면 내가 그건 고치고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고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내 어르신이 성경을 잘 읽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잘 읽지만 말고 이게 뭔 뜻인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가 자신을 부딪혀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살면 고쳐야 돼요. 오늘 아까 마지막 인물인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서 자기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이용하면 우리나라를 독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자기 나라 독립을 하려고 자꾸 열심당원이라 막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팔렸을 때 예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로마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러 왔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말씀하고 충돌하면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도 나중에는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어젯밤에 그 이랜드 창시자인 박성수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감내 어르신 여동생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하나 있어. 여동생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여동생을 이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성수 집사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오빠가 안 돼요. 박성수 집사가 안 돼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동생 나 그런데 시집 못 보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시집을 보내. 그래서 박성수 집사가 화가 났어요. 결혼식장에 가지를 않아버렸어. 나 그 결혼식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는 500만 원을 갖다 박성수 집사한테 딱 주면서 너 이것 갖고 나가라. 집 나가라. 결혼식장도 하나? 그러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화여대 앞에 가가지고는 가게를 하나 얻었더니 2평 반짜리 가게 하나를 딱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500만 원을 딱 주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멋대로 사업해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10년 이내에 1000억을 벌게 해주세요. 배짱 그렇다. 500만 원 갖고 10년 이내에 1000억. 너무 과하죠? 네. 1000억을 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30분씩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대리점에다가 말하기를 당신들 11조 안 하면 안 됩니다. 11조 안 하면 당신들 내가 거기 폐쇄시킬 겁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봐줘. 그래가지고 11조 하세요. 근데 11조 안에 그 대리점이 또 11조 안에 11조 안에 그럼 거기 폐쇄시켜버려요. 딴 사람한테 줘, 대리점. 그리고 주일성수 안 한다. 주일성수 하세요. 주일성수 하세요. 주일성수 하세요. 3번까지 권고하다가 안 들으면 거기다가 물건을 납품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1989년에 정확하게 10년째 되는 날 보니까 1000억을 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1000억을 번 거예요. 그 다음해인 1990년대는 3008억. 그 다음해인 1991년에는 7000억을 벌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박철현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말기에 암이 걸렸어요. 대장암이 걸렸는데,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 자기가 잘못했다고. 왜 잘못했냐면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자매님이 병원에 딱 있는데 암에 걸렸대. 그런데 그때는 암 수술하기 전이라 좀 편안하더래. 그래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암이나 걸리게 해주세요. 너무나 편안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쉬고 싶어요. 나 너무나 사역에 지쳤어요. 요 말을 했대.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열심히 선교다 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말기에 암이 걸린 거예요. 수술하고 막 장을 끌어내고 막 그랬대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는 참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로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선교로 갔어요. 선교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잘 보세요. 목에다 딱 써놓고, 나사렛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나사렛 목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나사렛 예수. 절대 잊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목의 통증은 사라져라. 기도 간단하죠? 그 다음날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목의 통증은 사라져라. 2주 만에 목이 싹 괜찮아지더래. 또 보니까 복수가 차가고 막 배가 이렇게 나오더래. 복수 참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또 자기 배에다가 자기가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수는 사라져라. 복수는 꺼져라. 복수의 불은 사라져라. 사라져. 그랬더니 복수물이 싹 사라지고 지금 건강해요. 할렐루야. 완전히 나아버렸어.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을, 이 선교사님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은 몰랐다. 자기도 선교사지만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고 사용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얼마 전에 다누리호가 발사됐잖아요. 예, 달나라에 딱 가가지고 달 궤도를 돌면서 달나라 사진을 다 찍어갖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만드는데 뚝딱뚝딱 그만 만든 게 아니야.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최첨단 지식을 가지고 아주 막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헬리콥터가 좋고 비행기가 좋고 그렇죠? 그렇지만 비행기 가지고 달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나라 못 가. 헬리콥터 타고 달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못 타고. 오늘 이것처럼 우주선을 타야만이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달나라도 이런 최첨단 이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서 가요? 최첨단 아주 계획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든 분이 있는데 이분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끌다 하는 말은 여러분 전라도 말로 빼다지라고 하지. 서랍을 갖다가 당기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땡기는 거야. 쫙 땡기는 거야. 기간내 이리와 하나님이 땡기는 거야. 하나님 손이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 막 땡기는 거예요. 어쩐지 예배가 좋고 어쩐지 예수가 좋고 어쩐지 하나님이 좋은 이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기는 건 그물을 당기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전도라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당기는 거야. 그러면 그물에 걸린 사람이 오는 거야. 이 당긴다는 말은 자석이 나무에다 딱 붙이면 나무가 당겨져요, 안 당겨져요? 나무는 안 와. 돌도 안 와. 흙도 안 와. 그런데 쇠 붙이는 자석에 쫙 딸려와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은 예수라는 자석에 끌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채찍 맞은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동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 우주 만물 생기기 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놓으시는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예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를 맺도록 할게요. 일본에 도둑놈이 하나 있어요. 뭐요? 도적놈은 뭐예요? 도둑질에 가는 사람이 도둑놈이 있지? 예. 막 나무집에 가고 도둑질을 막 하는데 그날 신학교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신학교에 가면 뭐가 있어? 신학교에 가면은 뭐 없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기숙사에 가서 도둑질 하는데 성경책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도둑질해 오고 옷까지 외까지 도둑질해 오고 뭐까지 도둑질해 왔어요. 이 여학생 것을 갖고 여학생 기숙사에 가가지고 도둑질해 가고 자기 집에 딱 와가지고 도둑질한 거 보는데 이게 뭔 책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이 신학생은 보니까 도둑놈이 들었거든.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거 물건 도둑질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도둑놈은 맨날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와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날도 도둑질하고 와서 또 성경책이 이게 뭔 책이야. 그런데 구원을 받고 말았어. 할렐루야. 성경 읽다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찾아갔어요. 내가 그 도둑놈입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도둑놈이 요 잊어버린 그 기숙사 신학생은 사모님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면 선택해 놓으시면 도둑놈이라도 하나님은 선택해서 구원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주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